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중독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만 살아왔던 작은 조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중독자들이 정부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630만 정도 됩니다. 630만 정도 되는 이 중독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30만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교의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단일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630만 명의 한 중독 국가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전체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그런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3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 중독자들이 현대에 더 이렇게 자꾸 많아질까? 분명히 치료하는 기관들은 늘어나고 연구기관들은 많아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왜 중독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할 때에 그 중독에 대하는 관점들이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근거를 바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중독을 죄로 보느냐 병으로 보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치료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 중독자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진 겁니다. 제가 이 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병일까요? 죄일까요? 사실은 여기 지금 교재에 이렇게 나눠드린 것들은 일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가르치는 그 교회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 안에 들어있는 성경적 중독 상담에 대한 일부분입니다만은 그냥 교재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인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독은 죄일까요? 병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죄도 되고 병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죄도 되고 병도 되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는 근원을 우리가 제가 묻는 겁니다. 근원. 네. 그렇습니까? 우리 사장님 확실히 죄입니까? 근원이? 네. 근원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병은 근원을 치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옆에 현상적인 걸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근원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의학적인 관점 또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 다양한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중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중독자들을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배웠습니다만 도저히 거기에서는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약으로 치료합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다면 벌써 근원은 다룰 수 없다는 것이 현대의학이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종교주의적이고 심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독교 심리학이 있어서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죄와 인본주의 심리학을 혼합시켜서 가르치기는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심리학에서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 기법으로도 절대로 중독자가 치료된다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심리학적 기법과 함께 이 신학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혼합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고 다양한 상담법을 가르칩니다만 그들이 진정으로 중독자들을 완치를 시켰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술을 끊게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상, 환경상, 조건상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근원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재활에다 바로 이렇게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재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 중독을 어떻게 이 규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 불치병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까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있을 동안에는 좀 괜찮았는데 병원에 퇴원하고 나면은 다시 중독에 빠지고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아니면 교정시설로 데려가거나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또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재발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재발 방지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과연 재발 방지 교육을 뭘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원이 죄인데 죄를 다루지 않는 모든 방법들로는 도저히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파악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들과 함께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메디칼 쪽에서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약들 또는 그들이 쓰는 방법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원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부터 그게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시작이 돼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스키너의 행동주의, 노저스의 인본주의 신학, 그리고 요즘은 이 익차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4세대 영성 심리학 이런 것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대체 중독자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초창기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바로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배우면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중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첨단 기술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번 우리가 자원으로 삼아보자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도 성경적인 관점에서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자기는 알수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지워야 되겠지.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려 가시고 앞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저는 너무도 믿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이까지 중독자 하나를 말씀으로 고칠 수 없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다뤄서 바로 맞습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근원은 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자꾸 커지고 자꾸 발전하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사망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경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제가 중독을 연구를 해보니까 중독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락과 쾌락과 향락과 오락과 이런 전체가 중독과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현상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버리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하든지 중독에 관계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중독 하나를 치유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제가 배웠던 심리학 약간의 배웠던 저는 한의사 자격도 있습니다. 한의사적인 그런 입장 무슨 대체의학 또는 현대의 최고의 그 메디칼 쪽의 그 정신약들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약들 소위 말하는 아캄프로세이트, 날트렉션 뭐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 그런 약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성경, 신약과 구약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수백 명의 완치가 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희 교회만 해도 이 중독자들만 모여있는 회복된 중독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저는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도 충분한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행위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또는 재활, 회복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방법들,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만 하는 겁니다. 주가 심리학이 돼서 성경을 하나의 군더더기로 쓰고 주가 약이 돼가지고 성경은 있으나 마나 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중독 문제를 말씀으로만, 용서하십시오, 저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30년 동안 안수를 해서 저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 안수를 했으니까 누가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저 김도영 목사라는 사람이 나를 안수해서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저는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근원적인 것, 인간의 가치와 사명과 누림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정말 차근차근히, 그것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3주 동안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저녁에 한 10시까지 때로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배우게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 CITS 이 3주 교육입니다. 지금도 부여에서 계속해가고 있고 1월 달에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약 6기 정도 이 정도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도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이 사회에서 그 중독자들이 변해서 뭔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까? 말씀은 마치 그저 군더더기처럼 여기고 다른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의 그런 방법들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로 이렇게 일하는 우리 이런 모습들이 저는 안타까울 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최고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모든 지식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은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후배들을 양성해서, 우리 한국 땅은 저는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하고 러시아의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만도 못한 정도의 우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중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을 치료한다는 바로 진정한 주의 종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내보내야 되겠다. 작지만 그래서 저희 이름이 국제금주학교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저 혼자 다니면서 국제금주학교 CITS,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템퍼럴 스쿨,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이 CITS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앞으로 틀림없이 현대사회의 중독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중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는 하나의 사단의 매개로 사용될 거라는 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교만했구나. 못한다고 하는 말이 교만했구나. 정말 깨달았습니다. 뭘 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한 걸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가라 하실 것인데, 뭘 못한다고 감히 교만을 떨었는가, 이런 어떤 굉장한 은혜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양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지 총신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동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선교 전략, 전도 전략이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다. 중동 문제다. 그게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선교사를 다 쫓겨날 것이다. 그런데 중독 전문가의 교수가 되어 있고 전문가 상담사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면 절대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을 거다. 왜? 각 나라가 중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보면 중국 같은 데는 정말 이제 중독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것. 지금도 벌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금연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중국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후계자들을 길러서 그들을 세계 이 중동 문제를 중심한 목회자들로 선교사들로 보내서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파수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혼자는 되지 않는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제가 오랜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어르신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때는 20년이었습니다만 20년 후 30년 후 이후에 이 중동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바로 불신앙자들의 이쪽 전문가들이 기독교에 와서 상담학을 배우고 기독교에 와서 전문적인 중독 치료를 배우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가 이렇게 고립되게 일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학교인지 어떤 안 좋은 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물론 당신의 교단의 학교에 있으니까 좋은 학교라고 말씀하셨겠죠. 이 사람아, 좋은 학교 나와서 목회를 해야지 왜 그런 일을 해? 제가 이 중독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게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부터 마음문이 닫혔습니다. 그래, 이것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되면 이 중독 문제는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제 중독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시죠. 제가 좀 더 해명을 잘하고 설득 있게 잘 알려드리고 뭔가 안내해드리고 그랬더라면 좋을 건데, 그런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제가 혼자 일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오늘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셔도 제가 찾아다니고 뵙고 잘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이쪽 분야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새롭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재에 있는 것은 그냥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성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 명사에 정확하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부터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 사람 아무리 출중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고 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도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도 성도라고 불러주면 가장 제가 너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기가 없거든요. 성도는 그야말로 그대로 거룩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거룩한 백성이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를 성경 속에 찾아봤을 때에 딱 두 가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도 거룩하여. 그 말씀과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바로 우리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그 이상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게 바로 성도인데, 성도는 이름은 가졌는데 정말 성도의 그 모습은 볼 수 없는 이 현대 사회들, 거기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독자들을 참된 성도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사는 삶들이 저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옥이라는 말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만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지옥을 미리 맛보려거든 술꾼의 집에 가봐라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킵니다.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두 가지를 철저히도 짓밟아버리는 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한 중독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인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는데 첫 번째 발로 만들어주신 첫 발을 떼야 되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중독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그것은 인정들 하실 것입니다. 중독자에 있는 집을 들어가 보면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갈등과 번민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에 이 알코올 중독으로만 죽어가는 사람 숫자가 13명씩입니다. 하루에. 매일 13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만 160만이 되는데 그 160만에 두 사람씩만 가족이 있다고 해도 1200만이, 물론 중독이 600만을 잡았을 때 1200만이 되겠지만 알코올 중독으로만 해도 몇백만의 가족들이 지금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이 중독자고 우리 자식이 중독자고 우리 부모님이 중독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신병원 빨리 데리고 가봐. 정신병원 의사한테 데려갔더니 정신병원 의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 정신과에 치료했던 자기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자살할 걸 겨우 참고 왔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저께 실컷 저녁에 술을 먹고 왔더니 아침에 가운은 입었는데 눈이 개슴치료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진료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도 사회 경제적 손해도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19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한 해 예산이 그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가난하다, 뭐 어떻다라고 말하지만은 무슨 복지를 어떻게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헌금을 모아서 복지를 하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고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료한다고 해도 한 해 22조 원이나 우리들이 경제 문제를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여러 가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중독 문제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부분만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중독 문제만을 복음으로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고 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선교 문제입니다. 저는 이 중독 어떤 분야의 범주가 결코 작은 선교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만하지만 목사님들 저하고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척을 했는데 우리나라 약 50%, 60%는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말합니다. 중독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불교인들도 있고 다른 유교인도 있고 다른 어떤 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봐도 안 되고 무슨 구출을 해봐도 안 되고 온갖 무슨 방법을 세상 써봤지만은 재발하고 그러니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에 중독 전문 무료 상담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중독 상담을 할 때 조금만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알려드려서 그것들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들에 더 연구하셔서 조금만 더 연구를 하신다면 그분들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오든 이방신자들이 오든 세상에 그 어떤 악인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벌써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들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것은 선교하고 전교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 가가호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알아서 당신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에게 신학을 한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잘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렇게도 고마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했더니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21세기 선교 전략 이보다 더 탁월한 선교 전략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하고 관계되는 어떤 분들 몇 분에게만 혹시 목회자 세미나라고 이렇게 지방에 가서 조금 하면은 제발 그래도 저는 없는 돈 그야말로 해가지고 어디 조그마한 벼룩시장 같은 데 신문에다 냈는데 오시는 분이 대여섯 분. 저는 그분들이 너무 귀해서 무료로 해드리면서 밥도 사드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데도 목회자 쌤이라고 하는데 딱 오신 분들이 보면은 대여섯 분. 그래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은 저는 왜 중독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마지막 말씀 드린다면 이겁니다. 중독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 중독이라는 말은 어떤 매개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집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중독 또는 행위 중독 또는 사상 중독, 종교 중독, 인간 중독, 섭식 중독, 뭐 다양한 중독들.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앞에서 우리 동성애 전문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계셨지만 소위 섹스 중독, 성 중독 이런 말들로 중독이 아닌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중독 시대라고요. 중독이라는 현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중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30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중독을 배우면서 우리 세계의 중독이라는 말이 그 30년 전에는 70년, 80년도 채 넘지 않았다.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독에 대해서 30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보고는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목사가 되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데 이때 포도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포도주라는 말 자체가 모든 세계에는 모든 중독성을 가진 맥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 억제제의 약물로 지금 표기되고 있다고요. 약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술, 곡주든 포도주든 무슨 럼주든 독한 술이든 전부 다 중심적인 성분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C2H5 OH라고 하는 확실한 화학물질. 그 화학물질에 취해가지고 미쳐서 날뛰고 정신과 육체가 다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잔씩 해도 된다고요.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성찬식대로 포도주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일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지금 저하고 관계되는 분들에게는 잘 전달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는 성도라는 관점에서 절대로 술은 교회에서 허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들의 삶의 피폐성을 놓고 볼 때에 그게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을 만드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러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단 한 잔이라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확실하게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가 중독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야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 중독 전문 목표자들을 잘 성장시켜서 배출해서 세계 선교사들로 보낸다면 그들이 절대로 쫓겨나지 않고 분명히 선교사역을 잘 할 거라는 생각과, 우리나라만 해도 630만의 중독자들, 이 선교 분야, 전도 분야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전도 지역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장악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전도적인 측면,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동성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서구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 물결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쓰나미 물결이 몰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각성하며 기도하며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잠을 자고 그래서 이 죄악이 몰려온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곳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로, 동성애로 병들어가는 것이 세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 땅은 왠지 점점 더 늘어가는 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우리들이 깨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죄악인지도 모르고 점점 더 이것을 권장하는 그러한 정당 기관들이 있고 하나님,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또 만들려고까지 획책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게 해주셔서 이것을 막게 하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온 세계 열방을 치유하며 새롭게 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로, 이 사회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강의를 해주시는 이 김대웅 목사님, 박수를 격려하면서 하는 영광입니다. 교수님,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 김인환 총장님 친형이 이제 지금 바로 경례사 할 건데, 김인환 우리 학장님께서 그 초청한답니다. 학교 특강하라고. 우리 김인환 전 총장님 연결될 거예요. 이제 친형이니까.
학장님, 김인환 전 총장 연결해 줄 거죠? 아멘. 아, 감사합니다. 박사랑 김용달입니다. 우리 김춘환 우리 상임 총재님은 그 김인환 총신대 전 총장님의 친형입니다. 서울신학교에서 올해 우리가 할애하고 언론사 그 발대식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춘환 학장님, 월기총 상임 총재 우리 김춘환 학장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오늘 여기 와서 선배 되시는 우리 비동전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또 김도영 오늘 목사님 이렇게 후배 만나가지고 보니까 저는 신학교 한번 초청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하고 앞으로 우리 학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신학교는 지금 이제 신학과, 여교육과, 그리고 정신학과, 그리고 교도소, 또 정신학과를 이렇게 하고 중국의 학생들이 한 300여 명이 됩니다. 골치 아픈 교인들이 있으면 우리 신학교로 보내주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격려사 2분 하라고 했는데 2020년 우리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제 위해서 힘쓸 때에 잘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닙니까? 이 총연합회가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이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서울신학교뿐 아니라 여러 신학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우리 김도영 교수님을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 김영진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전영만 목사님, 김호일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 쭉 나오셔서 격려와 축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것 같은데 요즘 현대판 흥부놀부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 고문이 어느 날 흥부가 아마 이런 겨울철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호숫가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잘 나가다가 그만 자기 아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호수로 풍덩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흥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웁니다. 우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왜 우느냐 그러니까 네, 제 아내가 빠져서 지금 죽게 돼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물속으로 쑥 천사가 들어가더니 나오는데 보니까 미스 코리아 인물 같은 예쁜 섹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아내냐?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런대로 미인되는 또 여인을 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희 섹시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못생긴 자기 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 섹시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그 3명 다 데리고 살아라. 이 3명을 다 데리고 사는데 하나는 생모로 데리고 살고 하나는 그 몸쪽으로 데리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 두 여인들이 못생긴 이 아내를 갖다가 잘 건설하니까 미인 중에 미인이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놀부가 들었지요. 그래서 놀부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말을 듣고는 개울가를 거닐다가 뛰물어서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놀부가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 빠졌다고.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나타난 거야.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빠져서 웁니다. 그러냐?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 못생긴 아내를 먼저 데리고 나오는 거야. 이게 번지수가 안 맞잖아요. 미인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너 섹시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야.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들어갔다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게 생긴 여자를 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 섹시냐? 아닙니다. 마지막에 못생긴 여자가 너 섹시냐? 저 미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최고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너 섹시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들어가더니 다시 안 나와서 호래비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두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지요. 대한민국이 진실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진실해야 되고 기독교가 진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 월교청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경찰청 지난번 경목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청장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했더니 지난 금요일날 그랬는데 토요일날 숙광성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르쳐 줬더니 지난 엊그저께 성탄절날 그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용만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 뜨겁게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셔서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박수를 수천 번 쳐야 되는데 저는 끝나도 박수 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2분 주셨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미 원고를 써서 사직까지 다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원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30초 만에 읽겠습니다. 경량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정리정돈 취사 선택을 하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 해를 접어야 하겠다. 한 해 동안도 고생하며 수고하며 협력하며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크게 감사드리며 격려드립니다. 언덕을 넘어 고갯길 갈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쉼도 있고 평탄도 있고 쉽게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질 세계를 따라 모두 함께 가시는 우리에게를 바라면서 농부의 수고이든 군인의 수고이든 선수들의 수고이든 땀과 노력의 결과는 열매요 승리요 우승이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더욱 진력합시다.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분야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빌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백세 시대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진 반면에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서 있질 않아서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어찌 보면 큰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사회보장제도가 확실히 좀 실천되어져서 노후가 안정되고 복되기를 바라서 제가 국회의원을 4번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장제도를 좀 앞당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의 그 회장을 하려고 지난번에 선거에 출마했다가 부영건설의 이중근 씨라는 분이 엄청 돈을 뿌리고 이래가 제가 아깝게 몇 표 차이로 2등을 하고 말았는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항소 재판에서 1월 22일 날 이제 선고가 나는데 지난 1심에도 5년 징역인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죄로 구속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회장 선거가 3월 달쯤에 다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전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좀 안정되게 하도록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앞당기는 일을 전념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오병주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금 그 근무 중에 바쁜 중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오시면 바로 이제 순서를 맡기로 저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병주 변호사님은 그 총리실의 차관급으로 이렇게 변호사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지금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하여튼 뭐 국회의원도 꿈을 꾸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원리총 검경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신설해서 이제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저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서 원리총 검경위원회를 신설을 통과해서 이렇게 검경 보고마라든가 선교 또 공정한 그 수사 판결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병주 변호사님 장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와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십니까.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오병이여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님, 또 우리 정진희 이사장님, 김원수 목사님, 여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인사해 주게 돼서 송구스럽고 한편으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공 중에 땅덩어리를 매달으시고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시키시려면 음속의 1.5배의 엄청난 속도로 돌리고 계신 겁니다. 또 1년 365일이 지나려면 초속 29.8km, 음속의 70배 엄청난 속도로 우리한테 값없이 비행기 싹 한 번 받지 않으시고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새해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제가 두서없이 인사 말씀 하는 것보다 국민학교 다닐 때 부르던 하모니카 한 곡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또 하모니카를 잘 부르는 분 6.25일에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총재단장님이신 우리 김원수 목사님, 월계총 초창기 멤버이십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 특히 장례문화에서 1인자입니다. 성경적인 장례문화. 우리 김원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명대로 쓰임받으셨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이 시대에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만날 수 없고 100년 후에 있다면 우리 모두 모르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함께 삶을 살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꼭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도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1984년도에 서울 사당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이유는 제가 그 서울 중구동에 있는 국립서울정신병원 제가 사이키드라 소셜 워커로 일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성장 과정, 퍼스널 히스토리, 또 패밀리 히스토리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해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죄값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인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용서하십시오. 목사님들 더더군다나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계속 정신질환자들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병원이 부족하고 감당할 수가 없고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거 될 수가 없다 싶어서 제가 무조건 84년도에 그 당시 시골이고 초라했던 사당동의 교회를 개척해서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대무사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교회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의 수준도 그렇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바꿔서 목회에 다시 전념하면서 왔는데 저는 지금도 이런 그 정신질환, 중독 여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1인자가 되고 싶었지만 저는 여기에 올인하지 못했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잠깐 정말 이런 또 귀한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 공감하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알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2011년도에 그 많은 것 중에 또 하나 틈새 놓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최종은 부활이고 천국이고 구원인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지막을 다 장례식으로 꼭꼭 묶어서 손발 묶이고 제수의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감옥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옷은 우리가 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일을 할 때는 노동자가 노동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면 전투복을 입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운동 나갈 때 그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 혼인잔치에 왔다고 다 쫓겨나고 일을 갈며 슬피우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받고 부활인데 모두가 죄수가 있는 수의를 입고 손발을 꼭꼭 묶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형수가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복면을 뒤집어 씌워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의인들이 죄수 중에 가장 최고의 악질은 사형수처럼 얼굴까지 뒤집어 씌워서 죽는 이 모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마지막 행함은 완전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리 잘 믿고 잘 살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한 현실을 직접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건 아니다. 제가 감동 뜨거운 마음으로 장례 지도사 국가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서 더더군다나 그런 엄청난 샤머니즘, 불교 유고, 잘못된 비성교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현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다시 저희의 목회의 방향을 이제 마지막 천국 환송 예식으로 용어를 바꾸고 성경적으로 장례식장이 아니라 헤븐 웨딩홀로 마지막 봉안당이 아니라 홀리 캐슬로 입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안식하는 안식 예배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활에 초점 맞춰서 용어를 바꾸고 용품을 바꾸고 예식을 바꾸고 저도 지금 7기 92명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생명 바쳐서 가난해도 배고파도 돈이 없어도 이 사명 길을 걷는 우리 모두 우리 월기총을 통해서 이 사역이 주신 은사들에서 확장되어지며 멀리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격려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광재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모중은, 그 다음에 모중은 목사님, 남보성 목사님, 고종욱 장로님, 순서들이 쭉 나오셔서 간단하게 지금 식사 막 지금 독촉이 와가지고 말도 아닌데 빨리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목사님? 박광재 목사님 갔어요? 바쁘셔서 가셨나 보니? 가셨고, 김기성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네, 그 다음에는 모종훈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남보성 목사님, 고종욱 장로님, 네, 순서들이 쭉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영 감독입니다. 칼은 칼인데 이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칼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강도가 잡으면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고, 요리사가 잡으면 요리하는 데 사용하고, 의사가 잡으면 죽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똑같은 펜인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펜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사기꾼이 이 펜을 잡으면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시인이 잡으면 시를 쓰는 데 사용하며, 그리고 선생님이 잡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아브람은 말씀을 쫓아갔다. 원래 이 원문의 뜻이 돌파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월기총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나 여러분들이 금년 여기까지 왔지만 2020년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아주 돌파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목사님, 박수영 감독입니다. 네, 월기총 제6차 정기총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김도영 목사님께서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같은 공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독이라고 하는 것은 뱀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거짓과 속임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환경 관심 가지고 있죠.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중독은 습관에 매이게 되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체의 관습인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빼놓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중독은 사상의 중독입니다. 이 사상의 중독이 이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든가 무슨 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언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어를 수정을 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사상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의 병은 정말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게 중독을 가르치는 분들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중독은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임 와서 보니까 깨우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무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 한국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보게 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개혁총회장 남우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영광드립니다. 올기총 제6차 정기총회를 축하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능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회도 그렇고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 그 용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우리 고주목 장로님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 영광 드립니다. 예, 복음의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책무가 수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후자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6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아까 피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께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총회를 준비한 대표 정진희 목사님과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준비한 손길들을 감사드립니다. 6차 총회를 맞이하면서 아까 간담회를 했을 때 이번에는 검경위원회, 자살방지대책위원회, 중독전문위원회, 특별히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또 이 기구의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성애 네 번째 대책위원회는 이 교회를 파괴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정부 정권 깊숙이 침투해서 입법기관에까지 계속 수년째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또한 제가 오늘 축하드리면서 잠깐만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호일 목사님께서 연합의 특임 총재이신 김호일 목사님께서 지난번 노인회장 선거에서 차점으로 안 되셨는데 당선이 되고도 압도적으로 될 수 있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최고의 금품살포와 부정선거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며칠 이제 언도를 남겨놓고 있는 현 회장의 그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사회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인데 대한노인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이 230만 명이 됩니다. 군대보다 더 막강한 조직이고 잘 돼 있는 조직입니다. 대한노인회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고령 인구는 노인은 750만입니다. 이 750만이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김호일 목사님 같으신 분이 대한노인회장이 당선되면은
얼마나 노인 복음화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불과 이제 한 3개월 후면은 결정이 됩니다. 그대로 차점자가 취임하는 걸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축하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로님, 저는 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종의 종이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지, 전번에도 대표라고 해서 제가 대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권민석 목사님 대표 회장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 고문 피종진 목사님이고요. 대표회장 권민석 목사님 환영사. 박수는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에 환영사를 맡았습니다. 올해처럼 특별히 그 어느 해보다 우리를 긴장하게 한 해는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모닝 뉴스를 틀어서 또 들어봤더니 아직도 침묵하고 있고, 미군 군용기는 우리 한국 하늘을 이렇게 뒤덮고 우리를 계속해서 긴장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달려와 보니까 여기에 귀한 우리 사역자님들 보니까 그 우리 하늘에 있는 군용기나 또 핵폭탄을 우리 머리에 이고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를 하면서 역시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피종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안방, 옆방, 독불장군, 정말 제가 연합회를 한 10년 정도 제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어지고,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분별이 없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합을 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지는 바로 지역, 우리 교회이고 그 다음에 만민 목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도형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술 중독자, 저도 이제 중독자 하나를 이제 성도를 하나 뒀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면 가정 파괴, 자기 파괴, 어쩌면 죽을지만 그렇게 하는지. 근데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귀한 박사님을 통해서 이것도 연합해서 우리가 목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김원수 우리 목사님 장례문화, 저는 이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혼이 그 유교 문화로 인하여서 이제 지옥 갈 그런 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책자를 잘 만들어서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다 곳곳에 인재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서로 도입하지 않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렇게 목회가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연합회를 통하여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이제 서로가 몸 담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정말 주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드립니다. 이기범 목사님
축사해 주시고 다음에 전태성 목사님, 황세한 목사님, 그다음에 이미숙 교수님, 성기정 원장님 간단하게 1분씩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축사의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2019년 12월 마감하는 때가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지 한 일도 없는데 열심히 뛰어다닌 것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것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한 해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주님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 시대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중독 치유 목회자이신 김도영 목사님을 뵈면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다른 분들이 외면하던 사역을 앞장서서 좋은 열매 맺는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00여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여러 그 중독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그들을 용광로 불로 녹이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이야말로 복음적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헌신의 삶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귀한 생명들을 구해내고 있음에 찬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에는 잃어버린 양들이 꼴을 원할 때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울부짖고 광야의 백마처럼 힘차게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월기총은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처럼 현장 속에서 바로 전하고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월광석화처럼 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또 변화의 물결을 따라 거센 물결을 거슬며 힘차게 올라가는 연호와 같이 힘차게 역동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복음과 함께 진리의 나팔수로서 힘차게 나팔 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를 힘차게 부르며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는 메신저로서 사명을 다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고 2019년을 뒤로 하면서 역사의 기념배에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기념비가 새겨질 수 있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면서 축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기총 원로사 청년을 위하여 전태석 목사님, 나라민족을 위하여 황세한 목사님, 600만 중독자 재활을 위하여 이미숙 교수님, 1200만 중독자 가정을 위하여 진주세움교육원 성기정 원장님 나오셔서 차례로 순서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대가 지나서 기도를 30초만 하겠습니다.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기총 행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지금보다 넓은 영역으로 잡아가는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언론들이 왜곡, 편파 보도하는 이런 이미지 훼손들은 이때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또 광고 수익도 저하되는 이 경영 악화 속에 일로에 있습니다. 황금알 나는 거의로서 있다가 이제 거짓 매출을 전략한 언론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월기총 산하 언론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업하게 하여 주시고 정론지필 바로 보도하는 방송 언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모여 혁신하고 개혁하는 매체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월기천 은총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언론이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고 경제의 침체, 실업률의 증가, 사회 곳곳에 무너진 도움을 막아 세우는 귀한 언론, 청년, 신문, 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 복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예배와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민족과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마다 각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과 열방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월기총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어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500리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알코올과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으로 망해가는 자들이 600만이 넘는 가운데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중독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월드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중독으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할 불의한 자와 아직도 이방인의 삶을 살며 덫에 걸린 자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난뱅이라고 명명하신 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00만이 넘는 중독자들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교훈하고 진리 안에 살면서 의로 교육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서울 한영신학교 글로벌 융합 사업단과 중독재활연구원에서 중독재활 전문가와 관련 신문방송 전문 기자 등 인재 양성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독으로 전인을 상실하고 건강과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져 지옥의 삶을 사는 가정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중독으로 손실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중독 문제를 위한 교회들의 사역을 통해 경제적 손실도 감소하여 국가와 민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린 30년 경륜의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임직원들과 함께 언론기관 특수목회와 문화예술을 통해 월드 선교의 인조 양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월기총과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하신 말씀에 따라 연합하는 기관 단체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모든 사단의 장애를 거두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래전 우상과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죽어가는 생명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을, 특히 중독자 가족들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먼저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중독으로 말미암아 폐인의 삶을 살며 거룩한 신앙의 적인 사단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윤리를 알게 하시고 영과 육과 삶이 은혜로 온전히 구원되어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는 빛과 소금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는 저들의 영역과 삶이 전인이 구원될 수 없음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구하러 오신 그 주님, 작은 소자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월기총과 CRTS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또 하나의 큰 선교장인 1200만 중독자 가족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여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월기총회 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피종진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면서도 세계 다니시면서도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는 것 감사드리고, 우리 피종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세움교회 교우와 또 우리 김도영 목사님 분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권 받아가시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정진 이사장님이 수건과 권미선 목사님이 대표장님이 스카프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갖고 가셔서 사모님들 드리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 1월 20년 1월 31일 날에 우리 여기서 특별 총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세움교회를 위해서 또 김도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김도영 목사님 우리 월기총회 대표 회장님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움교회 김도영 목사님 대표 회장을 맡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 목사님 그 대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권미성 목사님이 그동안 대표장으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권미성 목사님은 이제 더 크게 더 높이 모시려고 여성 총재님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총회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얘기를 해가지고 뽀문해가지고 말입니다. 참. 하여튼 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좋으신 날 좀 감사하고, 총회는 한 3분이나 5분, 빠르면 3분, 5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배가 꼬록꼬록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 찬송 502장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한 절 502장 1절만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 나와서 전체 찬양 406장 부르시면서 기념 촬영, 찬양하면서 그냥 바로 기념 촬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502장. 네. 아
앞으로 나와서 전체 찬양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면서 막바로 그냥 그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의 친절한 팔에 다 나와주세요.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부 앞으로 밖에 봉사님들도 들어와 주세요. 밖에 봉사님들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전부 다. 다 나와주세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렬하게 비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안기세 아멘 다 나와요.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다 나와요.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늙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3절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부르면서 전부 다 나와요. 촬영하는 분들 초점 맞추고 앞으로 전부 다 나오세요. 예. 전사님 어대영 성사님 그거 하느라고 그래 한 번만 3절 한 번만 더 불립니다. 주의 보다수 박수 치면서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뜨거운 박수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기총회는